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힘들고 지쳐 낙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하소연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저도 온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제 생명을 지키고 제 가족들을 지키며 제 재산을 지키려면 결코 온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재산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온유하게 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함으로 거친 세상에서도 온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경제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대한 이러한 구약의 원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보다 영적인 의미로 발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활개를 치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갈취를 당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끊으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에 다윗이 노래한 이 시의 내용이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사탄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앞세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째서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복음의 확장을 막도록 놔두십니까? 누가 봐도 세상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보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다 긴 안목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지배하던 강한 제국들과 세상을 다스리던 사상과 이념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나타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치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만이 변함없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린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정복자입니까? 위대한 제국들입니까? 고결한 사상과 이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말라버렸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온유한 자 안에서 세상이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